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후모를 고하라. 오늘은 1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책자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진상투 37, 51, 52페이지에는 나는 야곱이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야곱은 야곱인데 이긴 자다. 7별은 범죄한 야곱이다. 신천지 총회장 자신은 이긴 자 야곱이다. 다른 보혜사다. 또 사도 요한이다. 진상투 41페이지에는 재림주와 함께 한 자가 신천지 총회장이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7별들은 왜 야곱이 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로 실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12지파가 없었습니다. 7별에서는 12지파가 없었고 12지파의 영명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의 이 일 사건 속에서는 12별이 없습니다. 12지파는 신천지 총회장이 만들었고 12지파는 누가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으로 계시록 5장 6절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지파 만들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1제자보다 먼저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 19장 28절에 예수님의 12제자는 동시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나를 쫓는 너희 12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2000년 전에 장래사를 환상과 이상을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이 요한이 신천지 총회장이며 새 요한이다.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또 새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쓴 진상투 344페이지에 사도 요한의 입장과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면 계시록의 말씀을 육하원칙으로 증거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 육하원칙으로 증거해야지 되겠죠? 네, 육하원칙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잘 했지만은 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아직 예언으로 남아있는 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대로 아무리 천국에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증거하는 바가 계시록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무당이 춤추는데 깽가리 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누가 지금 깽가리 치고 있습니까? 불법한 야곱이 무당이 춤추는데 깽가리 치고 있는 것이죠? 책자를 얼마나 잘 기록을 해놨습니까? 우리는 다른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신천지 총회장이 아주 잘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받았다 보았다 천사다 증인이다 예수다 한다고 할지라도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육하원칙으로 질문했을 때 육하원칙 안에서 답변을 못하면 가짜요 마귀의 영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책자에 기록을 잘 해놨죠? 네, 잘 기록을 해놨는데 말과 실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깨달을 자가 알 자가 없었어요. 98년 3월 14일 우리 새언약 교회가 열리기 전에 97년 11월 15일 신천지 총회장과 대면해서 송영자 목사님이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을 했지만은 일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부터
내 말에 대해서 육하원칙을 원했고 또 나팔에 대해서 육하원칙으로 증거해달라고 했지만은 답변을 못한 것은 이미 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말씀 주셨죠? 12지파 있는 것은 첫 장막이다. 방마당이다. 신천지 총회장은 남자이 아니다. 책 안 먹었다. 6장에 내 말도 실상으로 아직 안 이루어졌다. 용도 아직 안 잡혔다. 라는 것을, 그 엄청난 것을 누가 알았어요? 영계에서 알려주셨고 깨달은 자가, 육계에서 이긴 자가 나왔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과 변론해서 이기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이후에는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이 나와야 되는 것이 계시의 노정이며 장막의 노정입니다. 초대 역사 끝나면 계시록 5장 6절에 12지파 역사가 끝나면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어디에 들어와요? 증거계 앞에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22장까지 매일같이 지파장이나 강사들이나 열심히 증거하고 있어요. 육하원칙으로 증거한다고. 교육장들도 열심히 증거하고 있어요. 육하원칙에 안 맞습니다. 4장 1절에 한 사건 가지고 계시록 전장에 맞췄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절대 안 맞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실을 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계시록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0년 봄에 책 먹었다 하는 것도 성도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증거 안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완전해설 머릿말 영의 76페이지에 80년 봄에 내가 계시록 10장에 책 먹었다 그렇게 나왔죠? 네. 여섯째 나팔은 몇 년도라고 했어요? 81년 9월 20일이다 라고 증거를 해놨죠? 81년 9월 20일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81년 9월 20일 사건은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에요. 여섯째 나팔이 될 수도 없어요. 81년 9월 20일 14시 사건에다가 계시록 9장도 이루어졌고 계시록 2장 3장 사건도 되고 계시록 또 12장도 13장도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 이후에 책 먹어야지 되죠? 여섯째 나팔 이후에 책 먹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80년 봄에 책 먹었다? 여섯째 나팔은 81년 9월 20일이다. 앞뒤가 바뀌었어요. 아무리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불의 불법을 거짓말을 다 알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다 낱낱이 거짓과 불의 불법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목자를 택하시고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인도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목적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우치기 위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는 언제 나왔다? 진상투 240페이지에 81년 9월 20일 사건이 또 남자아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남자아이가 납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책을 먹겠습니까? 남자아이가 납치도 안 했는데 어떻게 1260일 예언합니까? 남자아이가 납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편지합니까? 순서가 안 맞죠? 우리 선약에서는 11장의 두 중에는 길리비 사자다. 길리비 사자는 12장 5절에 남자아이 언약의 사자와 실상이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중인이라고 하면서 1260일 예언과 증거도 없습니다. 육하 원칙으로 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절대 답하지 못합니다. 지금 뭐 20만이다, 30만이다, 앞으로 뭐 40만, 50만, 10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지는 말씀 가지고 있죠? 잘못 지어졌고 잘못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의 표로 다시 새언약해야지 됩니다. 다시 창조받아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말씀을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접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열어주신 곳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깨닫게 되는 거죠.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도 어린 양의 노래도 부른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다 통달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노래 부르는 자들은 이긴 자들을 성령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기 있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7별의 배도 멸망, 7별들을 희생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청할자도 다 구별해 놓으셨죠? 그 희생의 제물이 없었다면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성과 악의 전쟁,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긴 자만이 유리 바닷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꼬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의 말씀을 이어서 또 희장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 2절에 첫 언약에도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우리 새언약교회는 말씀에 입각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성소 역사다, 첫 장막 역사다, 방마당의 역사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연구해가지고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장막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어야 된다. 자, 계시의 노정은 장막의 노정과 같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이 구약시대의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장막은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림자와 실상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어요? 촛대 사이에 오셨어요. 촛대부터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촛대부터 시작이에요. 왜 촛대부터 시작입니까?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물두멍이 되셔서, 예수님이 한 육체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날마다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물두멍 번제당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정결함 입었다, 깨끗함 입었다, 십자가의 피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두 번째 오실 때는 물두멍 번제단이 필요 없고 초월해서 촛대부터 일어나가신다. 계시록 2장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린 양이시며 성령으로 오셨다. 육체 입고 오시지 않았다. 육체 입고 오시지 않았지만 보좌에 누구를 보내서, 보좌에 7영도 보내고 내생물도 보내고 장로의 영들도 차례대로 보내서 말씀을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까지는 주수꾼 천사들이 먼저 와야지 됩니다. 가라지 묶는 주수꾼 천사도 와야지 되고, 알곡을 거두어 곳간에 넣는 주수꾼 천사도 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할 자를 주님이 심판하시고 살릴 자를, 깨우칠 자를, 성령의 음성 듣고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필요해요? 육체가 필요하죠? 대언자, 육체가 없이는 주님이 말씀하실 수 없어요. 보좌의 영들이 육체가 없이는 말씀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택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7별들이 와서 촛대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7별들이 증거했던 말씀들을 신천지에서도 다 가지고 가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언약에서 증거하는 말씀도 7별에서 다 나왔던 말씀들이에요. 다 깨달았는가? 다 못 깨달았죠? 유재열 씨가 한 사람이 말씀 깨달아서 기름 받아서 7으로 같이 역사하는 이 역사가 2000년 동안 있었어요?
예, 없었어요. 촛대 사역으로 왔죠. 촛대 사역으로 와서 미가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도 다 증거했어요. 악한 자가 침상에서 악을 꾀하는 자가 간사로 경영하는 자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는 자가 우리 장막에서 가까운 데서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신천지 총회장이 다 양육받았어요. 계시록 13장에 7머리 12가지 짐승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장막에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다니엘 7장 25절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여서 한때 두때 반때 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짐승에게 뺏기면 안 된다. 짐승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다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들을 다 신천지 총회장이 다 양육받았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는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사로 2장 1절에서 4절 그 말씀을 들어서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7별들이 배도하게 될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7별들이 배도하는 이 사건은 아담의 사건이 재현되었다는 것이죠. 아담도 2가지 죄에 걸렸다. 생수요 그런 데는 하나님 버렸다. 터진 웅덩이 팠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유재열 씨가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떠난 것은 터진 웅덩이 파러 간 것이죠. 터진 웅덩이 판 것은 우상의 제물이고 우상과 행음하는 사건이다. 귀신과 행음하는 사건이다. 그 사건은 너희가 처음 사랑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여 지키라. 어디서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있었다가 택하고 그들이 붙들림 받아서 강권으로 세우신 거죠? 네, 강권으로 세우셔서 7별들을 통해서 엄청난 구절들이 쏟아져 나왔지만은 영계서는 다 주셨어요. 예, 인생이 다 못 깨닫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깨닫기도 전에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아담처럼.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7별들이 짝짓기 말씀 증거한 것은 맞는 것도 많지만 틀리게 짝짓기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재열 씨는 한 번도 말씀에서 말씀으로 구절로 연결하지 풀어서 먹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누구가 될 것이다. 짐승이 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한 번도 풀어서 먹인 적이 없어요. 말씀의 구절을 짝짓기 해서 그렇게 증거했는데 성도들이 누구일 것이다. 누구일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7별들이 짝짓기 말씀 증거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증거를 많이 했는데 육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천지 불법한 야곱은 한 단계 더 높다는 것은 육적 전쟁이 아니다. 영적 진리의 전쟁이다. 그렇게 증거했고 7별들은 성전 안에 우박이 있는데 우박이 원자폭탄이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원자폭탄이 왜 성전에 있는가? 원자폭탄이 아니고 이긴 자, 남자아이, 내가 우박이다. 그렇게 실상은 안 맞지만 한 단계 더 높였다는 것이죠. 네. 누가 말씀 주셨어요? 보좌의 영들이 와서 불을 켠 거죠? 네. 인간이 연구해서 7별들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죠? 인간이 조작해서 계획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때가 됨으로 보좌의 영들이 와서 7 촛대에 불을 켰다가 터진 웅덩이 파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네, 촛대가 옮겨가는 역사도 본자가 있고 불법한 야곱도 12장의 남자아이도 아니고 용도 아직 안 잡혔고 12지파 있는 곳은 첫 장막이라는 곳 7별에서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12지파 없었다는 것도 다 이미 보고 들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자 목사님이. 그래서 불법한 이 비밀까지도 다 깨닫고 나와서 5장 8절을 이루는 이 실상으로 인도자가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막히고 얽히고 설켰던 이 말씀들이 나오게 된 것은 우리는 같은 구절을
쓰고 있지만은 이치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재열 씨는 다 대부분 영적으로도 증거를 많이 했지만 육으로 증거를 많이 했어요. 문자대로.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도 영적으로 비유기사를 잘 정리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기사 말씀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저 야곱이 연구해서 증거한 말씀이 아니에요. 7별에서부터 비유 짝짓기 말씀이 나왔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영계를 높이는 이 역사가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기사를 증거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는 온전하게 열지 못했다는 것도 증거했습니다. 영이 영생인데 육체의 영생이라든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인데 신천지 총회장 자기 피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못 열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전장이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도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막의 비밀 다 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다 모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은 정말 달달달 새기셔야 됩니다. 이 장막의 노정 순리를 따라서 계시록의 사건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절 등대와 상 진설벽 있는 곳은 첫 장막이다. 5장 6절에 불법한 야곱은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 도둑놈 야곱으로 왔다. 왜 도둑놈 야곱이에요? 거짓말했죠?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12지파 이후에 5장 8절에 향과 금 대접이 나와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3절을 보면은 둘째 장막 휘장 뒤에는 금향로가 있고 자, 이 금향로가 있는 곳이 둘째 장막 지성소, 내소, 앞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장막이다 하면은 금향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금향로는 몇 장 시대인가 보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금향로 사역자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5장 8절에 계시록 6장에 불법한 야곱, 해, 달, 별 야곱이 심판받고 멸망받기 전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고 선지자가 먼저 나왔다.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이 먼저 나오게 된 것이죠. 금대접은 사역자를 금대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진 자가 성령 받은 자가 금대접에 사역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향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향은 성도다. 성도는 어디에 담겨야 돼요? 금대접에 담겨서 둘째 장막 증거계 앞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대접을 통해서 온전한 말씀이 새 노래의 말씀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말씀 주신 거죠? 이기는 자는 만국을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주신다. 육의 자녀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영권, 왕권이 곧 새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언약 해야만이 모든 불의불법 기억지 않겠다고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도록 다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그 양육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양육받아서 올라와야만이 장성해야만이 결혼하는 거죠. 성령과 하나 되면은 택한 목자와 언약하시고 언약이 이루어지면 오늘날에는 첫 언약이 아닌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이루어지면 택한 백성과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장막을 지으시고 장막이 지어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영권이 왕권이 계시록 5장 9절에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백성이 세언약한 백성이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나라의 백성도 있고 제사장의 그 백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을 떠나서는 계시록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인 이 장막을 통해서 실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장막은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주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되셔서 휘장을 열어놓으셨다. 휘장 가운데로 들어와야만이 새롭고 산 길이다. 휘장 가운데로 증거장막, 성전, 둘째 장막, 지성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를 성소로 비유하셨는데,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차례대로 다 들어야만이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영계 보좌를 성소라고도 하고, 또 모세의 장막을 또 성소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는데, 또 깊이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 첫 장막과 둘째 장막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나눠지는데 예수님이 또 성소요, 예수님이 장막이요, 예수님이 성전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계 보좌는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계시록 4장 영계 보좌가 함께하는 장막, 택한 목자가 있는 곳이 곧 성소요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이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면은 이 피는 무엇과 하나예요? 언약과 하나예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하셨는데 첫 언약이다. 첫 언약은 흠이 있었다. 온전하지 못하다. 예수님은 초림에 오셔서 언약 세우셨는데 새 언약을 세우셨죠? 새 언약은 무슨 피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새 언약 한 자가 성소의 백성이다. 예, 성소의 백성이에요. 일곱 별들도 성소의 백성이었는데 범죄했어요. 떨어졌죠? 예, 버림받았어요. 불법한 야곱도 성소의 백성이었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성령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아니죠. 예, 부분적이다. 육의 자녀다. 예, 가라지다 묶는 그 역사에 들어온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먼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 선지자가 왔을 때, 진리를 전했을 때 깨닫는 자는 야곱집에서 떠나야지 되겠습니다. 야곱집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피로 다시 새 언약 해야만이 말씀 받고 신 받아서 영권, 왕권으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라고 하셨죠? 현재까지 비유다라고 하시면서 히브리서 9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예, 이 성소가 어떤 성소인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 장막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 첫 장막은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모세의 장막, 율법을 따라서 드렸던 그 모세의 장막, 첫 장막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장막이 역사할 때 내가 있는 거죠? 그 기간이 약 얼마 동안? 1400년 이상 있었죠? 약 1500년 동안 있었어요. 이 첫 장막의 이 역사가. 그래서 짐승 잡아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첫 장막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주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마침이 되는 거죠? 이 첫 장막의 역사, 흠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이 장막은 모세의 이 율법 이 시대는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 성소가 어떤 성소를 말하죠?
예수님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소는 개혁된 장막이죠. 사람이 장막이다. 사람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이 성소다. 그래서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어디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만이 영생한다 그랬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르면 초보의 목자들은 십자가 피밖에 모르죠. 네. 요한복음 6장에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은 영생하지 못한다는 거. 믿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가?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이 27장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휘장을 열어놓으셨다. 구약시대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모세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어디로 들어온다? 성소에 장막에 직접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누가복음 23장 45절에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성소의 문도 지성소의 문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성소의 백성이다. 장막의 백성, 영계 보좌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를 온전하게 바르지 않으면 미움받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를 온전하게 발라야지 되는 거예요. 피를 온전하게 바른다는 것은 온전하게 세언약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세언약했다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올라와야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 창조에 속한 손으로 만든 성소에 계시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도 단번에 드려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단번에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초림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때 다 하나님 나라 다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 목자였는데 본이 되셨어요. 하나님 아들로 오셨는데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 알면 복종해야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그 터 위에 토를 닦아놨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가 성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사야 59장 2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과 너희와 사이가 멀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시게 함이니. 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했고? 내었다.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가 멀어진 것을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아담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했기 때문에 사망을 저주를 멸하시기 위해서 종의 반열에서 하나님 백성을 자유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알고 십자가 지신 것이죠. 그러나 육체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셨다.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순종이죠. 우리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나음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하나님의 본체,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가 신이다라고 하셨죠? 신의 소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택한 백성도 이기면은 뛰어난 이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육체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이름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하나님 말씀 가진 자, 이긴 자들도 빛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에 순종하셨다. 우리도 말씀 알면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너는 내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친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소유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때 영광 다 누리지 못했지만 말씀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했지만은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우리가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옳게 하시고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백성도 있고 땅에 있는 백성, 땅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 나눠지는데 오늘날 계시록 12장 12절에도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누구는 화가 있다?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 땅과 바다가 예, 비유라는 것이죠. 예, 하늘에 있는 백성, 땅에 있는 백성, 땅 아래에 있는 백성 다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나 하나님을 안 믿었던 이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선민이나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의 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어야지 되죠? 한 몸. 예,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시고 머리는 누가 되셔야지 돼요?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지 되죠? 주님은 뒤에 계시고 내가 앞에 서서 거짓 목자는 다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먼저 오게끔 되어 있는 것도 말씀 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까지도 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방인이죠? 예,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들도 이 피로 생활량만 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이 둘이 뭘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나 안 믿었던 백성, 이방인까지도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담 다 허신 거죠, 주님이. 예, 아담의 그 원죄도 십자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나 말씀 듣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끝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역사가 추수 때가 되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이에요. 예, 심판과 구원.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원수된 거죠?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는 것입니다. 폐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때가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겠다고 성령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예, 믿고 영접한 자가 양육 받아야지 되고 양육의 기간이 끝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화목의 제사 드렸지만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통해서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영원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예, 영원 사랑이었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신 것이 이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영원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영접한 자는 영원 사랑으로 그 중심으로 일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선약은 아니죠.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 받고 누굴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또 장차 이루어질 모든 예언까지도 다 기록해놨죠. 예수님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날의 성령의 자녀들이나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역입니다. 예, 영원 사랑이에요. 예, 영원 사랑. 또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받고 기록한 신약 27권을 믿고 있는 거죠. 예, 구약 39권도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 제자들이 기록한 신약 27권도 믿고 있습니다. 이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룩한 백성이 되지만은 영원히 온전케 되는 비결은 곧 뭐예요? 예, 새 언약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이 새 언약은 언제 하는가?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세우신 거죠?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네,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약속대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날마다 재짓고 또 짐승 잡고 피 흘리고 또 재짓고 짐승 잡아서 피 흘렸는데 이런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죠? 네,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오시는데 히브리서 8장 2절에 성소와 찬장막에 부리기 위해서 성소와 찬장막을 부리는 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 영계보좌도 성소요 찬장막인데 영계보좌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것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주기도문을 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을 통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이나 하나님 백성이 깨닫는 뜻이나 진리가 같아야 되죠? 예, 진리가 하나가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아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받은 자,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소유 친백성이다. 친백성이고 예, 십자가를 믿는 이 백성 피공도 있고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것은 새 언약밖에 없다. 예,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게 하리라.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 저희 죄와 모든 불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불의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새 언약하는 이 역사가 5장 8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는 역사 그 비결은 곧 새 언약이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는 역사는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의 법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내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이 곧 묵시의 말씀이다. 이 묵시의 말씀이 언약과 약속이다. 언약과 약속은 누구의 피로 세웠다?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말씀 새기고 있으면 미혹받을 일 없죠? 예, 미혹받을 일 없고 이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 새 언약하라. 지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 언약해야지 되고 예수의 피를 발라야만이 힘 입어야만이 성소의 백성이다. 성전의 기둥 삼으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피를 온전하게 발라야지 돼요. 말씀 알려면은 정확하게 모든 말씀들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마태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
또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오해했다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이제는 이해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은 말씀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면은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